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과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금요 성령기도에 함께한 유신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학교 개학이 3번이나 연기가 되고 또 개학을 했지만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도 많이 지쳐간다고 합니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한 초등학생의 그림 일기가 있는데 일기장에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가 괴수로 변했다, 엄마가 가장 사납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집안일에 하루 세끼 차리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아이들 공부 챙겨야 하고 또 자녀들이 집에서 하는 일이야 대부분 스마트폰과 게임만 붙잡고 하루 종일 있는 모습을 보니 엄마들의 스트레스가 안 생길 수가 없겠죠. 빨리 우리 아이들이 책가방 들고 학교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잘 실천이 안 되죠. 화내고 조급하고 서두르고 닥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죄악에 묻혀 살아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은총이 있게 된 것을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함께 은혜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삶의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알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과 선하심을 밝히 보게 하시는 우리의 길과 참 진리이신 주님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하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주님께 다시 한번 더 나갑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찬양하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이 지시로나.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며 말씀 안에서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마지막으로 내게 한없는 은혜, 내게 한없는 은혜, 내게 한없는 은혜, 내게 한없는 은혜가 넘치네. 내게 한없는 은혜, 내게 한없는 은혜, 내게 한없는 은혜가 넘치네. 아멘.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뛰고 뛰게 하시네. 크신 계획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 앞에 넘어지고 지쳐 쓰러져도 주님 때문에 버티고 견디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참 평안이 필요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내겐 주님뿐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더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 주신 영적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기존 입원한 자들과 치료 중인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덕승 권사님, 홍길표 집사님, 전기현 권사님, 강상숙님, 사공름 권사님, 이선욱 권사님, 선복선 성도님, 오택수 성도님, 최진아님, 강성택 집사님, 김봉순 권사님, 박항순 집사님, 이일순 권사님, 김태식 집사님, 김영기님, 이번기 집사님, 홍경자 권사님, 김선욱 권사님, 김수은 청년, 함희영 권사님, 조유미 청년, 호혜석 권사님, 이영옥 권사님, 이자영 집사님, 강상환님, 김영서 장로님, 백명진님, 서정덕님, 김준성 집사님, 안효재 학생, 조택숙님, 문수자님, 김숙자 집사님, 배영호 성도님, 김상기님, 김회장님, 장인숙 집사님, 이지민님, 나정숙님, 한양경 성도님, 박경혜 권사님, 김경숙님, 정순영 성도님, 서성문 권사님, 이영숙님, 박기분 권사님, 강은영 장로님, 임준옥 권사님, 최병선 권사님, 천성만 권사님, 김수경 권사님, 김상욱 권사님, 정인복 권사님, 이경주 청년. 하나님, 육신의 고단한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아픔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은총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특별히 육신의 고단함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육신의 고단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저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저희들을 말할 수 없는 여기에서 하나님 건져내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질병 가운데서 저들을 던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저희들의 눈에서 하나님 눈물을 닦아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뻐하며 찬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아픔이 하나도 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픔이 우리에게 주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이루는 은총의 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송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군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로 하여서 함께 이름을 부르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승순, 김성민, 윤창열, 박규태, 임현빈, 유경재, 김대환, 조홍희. 하나님, 군복무 중인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특별히 군복무 중인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군대에서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경외함 속에서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한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비전교회 목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동욱 선교사님, 한봉희 선교사님, 홍성욱 선교사님, 김영진 선교사님, 최다희 선교사님, 박영진 선교사님, 신경식 선교사님, 김정훈 목사님, 음샷자교회 홍성행복한교회 이민식 목사님, 풍성한교회 이상국 목사님, 은혜교회 김미진 목사님, 부산행복한교회 김병호 목사님, 구매교회 홍순성 목사님, 하늘문교회 이현준 목사님,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종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여 부르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시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들을 많은 영혼들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큰 믿음 유신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있지만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느 처소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귀한 사역 맡겨주셨는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산 사태로 인하여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이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선하신 계획들이 있고 선하신 목적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선하신 뜻들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그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서로 예배드리는 처소는 다르지만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총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귀한 사역 맡겨주셨는데 넉넉히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임과 능력과 하나님 권능을 부어주셔서 넉넉히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주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넉넉히 그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여러분들 통하여서 서로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며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비가 왔습니다. 메말랐던 대지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단비로 이렇게 힘을 얻고 소송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 너무나 메마르고 또 안타까운 심령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성령의 단비 내려주셔서, 은혜 단비 내려주셔서 만물이 소송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심령이 소송하고 또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또 온 세상에 주님 근심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왕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또한 주님께 기도하고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린 주의 사는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주님, 혈과 육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또 주님, 어려운 환경,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나가는 저의 삶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인하여 주님,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 것처럼, 그리고 그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저희들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웃들에게 축복의 선물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주님 주춧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축복하며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옆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고 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범사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밤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따라서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이 성령 기도에 함께하는 유신의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성령 기도회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성령 기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성령 기도회를 하는 것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는 정말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화답하고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또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이제 생기면 안 되겠죠. 또 다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선 지난 2주간 동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4분의 2차 열흘간의 경건의 여정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었는데 성전에서 새벽마다 함께 예배하고 또 실황으로 또 성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고 또 따로 시간을 정해서 각자가 각자 정한 자리에서 또 매일매일 예배에 참석하고 그럼으로써 많은 성도들이 함께 경건의 여정을 함께 동반하게 되었는데 함께 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이제 이러한 그 경건의 여정이 앞으로는 날마다의 예배 생활로 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럼으로써 주님과의 신나는 동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매일 새벽에 유튜브를 통해서 30분짜리 예배 영상이 이제 매일매일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예배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찾아 들어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제 근본 주까지 3주 동안은 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자를 보내지 않고 여러분이 유튜브 동영상 들어가셔서 거기 큰 믿음 유신교회를 찾고 또 거기에 보면 이제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동영상이 뜨게 될 거예요. 그 동영상 스스로 찾아 들어가서 매일매일 예배하길 원하고 그럼으로써 경건의 일과화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후에 의해서 이루어진 아합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의 일은 대충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에서 먼저 예후에 의해서 요람 왕이 죽임을 당하고 또 요람을 병문안하기 위해 왔던 아하시아가 또 죽임을 당하게 되죠. 또 그와 함께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던 이세벨이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에 있던 요람 왕의 아들들 왕자들 70명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에게 속한 가문이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또 그의 아들 요람 그리고 그의 다른 아들들 손자들까지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그의 가문의 모든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일어나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별장과 같은 곳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여름 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휴양지 같은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후가 거기에서 이제 그 모든 일을 한 다음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향해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나머지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털 깎는 자의 집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중
양털 깎는 자의 집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리상으로는 약 7km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아래쪽으로 7km 정도 가는 곳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게 됐을 때 거기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들이 누구냐? 아하시아의 형제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 역시 여러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들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묻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물었을 때에 예후가 묻는 거죠. 너희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입니다. 태후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문안을 드리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태후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이세벨을 말하는 거고요.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람 왕의 형제들, 다시 말해서 왕가의 식구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합의 가문의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일부러 태후를 만나러 가고 또 그 아들들을 만나러 간다.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요람 왕을 뵈러 갑니다 라고 했다면, 요람 왕이 지금 병들어서 어렵게 돼 있으니까 아시아처럼 이렇게 병문안을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거기에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을 수 있겠죠. 양국의 우호를 위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왕이신 아하시아께서 여기에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왕을 뵈러 갑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목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요람 왕이나 또 아하시아 왕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태후와 그의 아들들을 문안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죠. 병문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태후를 만나러 간다는 거죠. 그의 아들들을 만나러 간다는 거죠. 뭐냐? 이세벨과의 관계가 매우 각별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들은 아하시아의 형제들, 아하시아의 왕,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시아에게 속한 자들이면서도 그들 중에서 아하시아와 함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던 자들임을 보게 되는 거죠. 이세벨과의 관계가 매우 각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아주 극도로 열심을 다하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아주 악독했던 자예요. 반면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아주 지극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세벨을 문안하러 가는 거예요. 또 그에게 속한 자들을 문안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이들의 정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세벨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들이 영적으로 어떤 자들인가? 어쩌면은 아시아 왕보다도, 남왕국 유다의 왕 아시아보다도 더 불신앙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배역한 짓을 일삼던 그런 자들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수가 42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가 다른 곳에서 또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 엘리사가 대머리였잖아요. 머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베델에서 올라갈 때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뭐 그렇게 해요. 그럴 때 곰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죽은 아이들의 수가 42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엘리사는 선지자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종교적인 도시였고 그곳에 선지학교가 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어른들만 압니까? 아이들도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를 향해서 비록 아이들이지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조롱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이들은요 갓난아기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의 그 나이대를 말하는 거죠. 젊은 애들이 아닌 거예요. 요즘에 N번방인가요? 그런 아동 성착취에 대한 그런 아주 정말 이건 정말 악한 그런 그 일을 저지른 그 무리들이 있었죠. 이름도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박사방이니 무슨 그런 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가담하고 주동했던 자들이 몇 살인 줄 아세요? 10대란 말이죠. 10대 19살짜리 또 그 주동인 자는 22인가 밖에 안 돼요. 거기에 가담했던 애들이, 주동적으로 가담했던 애들이 10대란 말이죠. 그런데 당시 엘리사를 향해서 조롱했던 자들, 그런 자들 무슨 얘기냐? 비록 어린 소년들이었지만 영적으로 너무너무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좀 순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변질되고 오염되고 그래서 이렇게 어그러지고 일그러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릴 때는 조금 순진한 면도 있고 또 그냥 잘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철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조롱한단 말이죠. 정말 이건 정말 아닌 거예요. 그런 자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잘못 자란 거죠. 잘못 자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냥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망가져버린 영혼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불곰이 나와서 무릎 뜯어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가 42명이란 말이 같은 숫자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은 바로 엘리사를 조롱하던 소년들 42명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 나는 이게 불행한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한 자들이 예후를 만나서 죽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참 기구하다, 참 불행하다 생각해요. 만약 조금만 길이 어긋났어도 그들은 안 죽는 거예요. 길이 어긋나서 피해갈 수도 있었고요. 또 어쩌면 조금 일찍 가든가 늦게 가든가 타이밍이 안 맞아도 그들은 안 죽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거기에서 딱 예후를 만나고 그러므로 해서 결국 그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죠.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불행한 만남이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축복된 만남이 되어야 하는데 참 불행한 만남이 되었다.
그런 얘기지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후와 그들의 만남,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을 징벌하시는 가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필연적으로 임하는 것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행한 만남이 돼서는 안 돼요. 이러한 무서운 만남이 돼서는 안 돼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축복된 만남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불행한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그 사무엘을 만나는 일이라든지 말이죠. 얼마나 고마운 만남, 축복된 만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필연으로 우리 삶의 필연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필연이 축복된 필연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는 필연. 아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필연. 아멘. 여호와 니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필연. 이런 이와 같은 필연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 축복된 필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시고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제 15절부터의 말씀은 또 다른 만남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들을 이제 멸하고 이제 사마리아로 향해 내려가는데 도중에 예후를 향하여 마주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냐 하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일부러 예후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부터 올라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호나답과 예후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나답이라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우선 레갑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레갑은 겐 족속의 후예입니다.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그런 족속을 말해요. 그들은 미디안 광야에서 유목업을 하던 유목민이에요. 그런 족속이 겐 족속인데, 이제 그 이드로의 아들 호밥은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 되는 거죠. 그를 비롯한 겐 족속의 일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같이 합류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은 바로 그러한 겐 족속의 후예예요. 이방인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과 한 가족같이 된, 한 민족같이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레갑의 후손, 레갑의 가문이 있었고 그 레갑의 아들 중에 여호나답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예후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예후와 여호나답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나답이라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권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강권하신다. 여러분, 강권한다고 하는 것,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열심, 아름다운 열심, 고상한 열심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갖는 열심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제발 잘 되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훌륭했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갖는 간절한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해서도 같은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면서 그렇게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사람, 너는 제발 하나님이 강권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지요.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이름을 줬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름을 줘야 되겠다. 제 큰아들이 이름이 이교원이고 둘째 아들이 이교진인데 그 아이들에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긍지와 설렘이다. 그래서 큰아들한테는 긍지와 설렘 원, 둘째 아들한테는 긍지와 설렘 진. 너희들은 아빠의 긍지이고 또 아빠의 설레임이야.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어떠할까? 너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아빠의 마음이 설레. 아빠의 마음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긍지가 되고 설렘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지가 되고 하나님의 설렘이 되길 원한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이제 문 앞에서 꼭 아이들이 이렇게 포옹하면서 긍지와 설렘 원, 긍지와 설렘 진 하고 이제 제가 축복하면서 매일매일 보내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마도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그런 아버지 레갑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는 거죠. 너는 제발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아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여호나답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훌륭한 주춧돌이 돼요. 에레미야에서에 보면 그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에레미야서 25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하지도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호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남긴 유훈이에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그의 유훈을 고스란히 받들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여호나답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더니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여호나답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믿음의 가문이 바로 여호나답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운 주춧돌이 누구냐?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나답이 예후를 찾아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사마리아 성에 있었음을 보게 됐는데 예후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후와 쿠데타를 일으켰고 또 요람왕을 죽였고 이세벨도 죽였고 또 그리고 그의 아들들로 죽였다. 그걸 아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된 거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일부러 그를 마중 나온 거예요. 뭐 하려고? 예후를 따라서 예후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여호나답은 그 혼돈하고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때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에 고독하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얼마나 차별을 당하고 또 어려웠을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그가 예후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오게 되었고, 이제는 예후를 따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여러분, 예후가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운동을 일으켜요. 우상숭배에 찌든 북왕국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때 그 일을 누가 주도하느냐? 여호나답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후에게 있어서 여호나답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개혁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땅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와 같은 아름답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후에게 이 일을 맡길 때 여러분, 무턱대고 맡기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후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나답을 준비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지 않아요. 감당할 능력 주시고, 감당할 건강도 주시고, 돕는 자들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이와 같이 당신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요, 우리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준비된 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하게 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여호나답의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그는 아마도 기도하면서 이때를 준비하며 기다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수십 년의 시간이잖아요. 아합의 때로부터 시작한다면 20년이 넘는 그 기나긴 시간이잖아요. 그런 어려움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그렇게 계속 겪어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때를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기다린 게 아닙니까? 그리고 준비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 그리고 인내하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둠의 시기란 뭐냐? 지금도 코로나19 시대가 이게 어둠의 시대잖아요. 혼돈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영광을 위해서 더욱 믿음으로 분발하고 힘쓰는 사람,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나답처럼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고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마도 여호나답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준비된 자가 예후의 때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6절에 보니까 예후가 여호나답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사마리아를 향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 여호나답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합의 가문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런데 아합의 가문만 망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가 멸망을 해요. 이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뭐 하느냐? 아합의 빌붙어 있던 자들을 다 처단하는 거예요. 아합의 가문을 망한 게 아니에요. 아합을 따라했던, 아합의 하수인 노릇했던, 또 아합의 빌붙어서 시인낙락했던 자들, 그들 모두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미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했던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자들, 그런 자들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고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때를, 당신의 때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결론을 맺으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습니다. 하나는 어떤 만남일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어떤 필연일 것인가 하는 문제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필연. 아멘. 만남이든 모든 그 형편이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필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필연. 아멘. 다른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축복된 필연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고, 그래서 축복의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열어가는 여호나답과 같은 사람, 예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간절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축복의 필연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고 싶어 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되는, 그 쓰임받는 가문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 둘, 셋.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여 복된 존재가 되면, 복이 되면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의 복을 받습니다.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축복의 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